자, 요한복음 그 유아세례 예식문구 프린트물 한 장씩 좀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요. 이 세례 예식문, 유아 세례 예식문 셋째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가 둘째 교훈을 살펴봤는데 삼위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배웠죠. 근데 이 모든 약속은 모든 언약은 약속과 의무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이제 셋째 의무의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나눠드린 그 가지고 계신 프린트문에 자 예식문에 그 세례 교훈 보면 첫째 그리고 둘째 있고 그리고 어디 있냐면 마지막 단락 있죠. 마지막 단락 첫 페이지에 보면 마지막 단락에 모든 언약은 약속과 의무라는 두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있죠.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언약은 약속과 의무라는 두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므로 셋째, 하나님께서 세례를 통해 새롭게 순종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는 순종할 의무를 짊어집니다. 즉 우리는 한 분 하나님 곧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하며 그분을 신뢰하고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을 버리고 우리의 옛 본성을 죽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뒷장 넘어가셔서 계속해서 거기까지 때때로 자 시작. 때때로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죄에 빠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포기하지 않아야 하며 그냥 죄에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세례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영원한 언약의 인이고 온전히 신뢰할 만한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예식문을 읽었는데 성경의 내용을 아주 요약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 예식문의 해설 이제 세 번째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순종의 의무를 오늘 살펴볼 텐데 단순히 의무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의무적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어감이 별로 좋지 않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는 그런 듯한 뉘앙스를 받습니다. 의무적이야 어떤 기계적인 어떤 느낌을 받는데요. 그런데 이 순종의 의무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의무는 단순한 기계적인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는 의무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 먼저 붙어 있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을 온 힘 다해 사랑하는 것으로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의 의무는 사람의 순종하는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는 동기인 하나님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세상을 사랑치 말아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약속과 의무는 이 언약의 두 측면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의무는 약속과 분리될 수 없으며 그 의무는 모두 약속에 근거한 것들입니다. 자, 순종의 의무를 말하면 사람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냐, 순종해야 된다, 순종의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사람 행위를 너무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죠. 이것은 왜 그러냐면 예전에 알미니안주의라고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사람의 의지로 예수를 믿는 것도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의지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주권보다 사람의 자유의지와 선행을 강조했던 것을 염두에 두고 의지나 의무에 대해서 좀 예민한 반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할 의무를 가르치지 않고 삼위 하나님의 약속만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셨다 약속만 딱 이야기하면 예정된 자는 자동적으로 구원받겠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겠네 생각하기 만들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역시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으로 너무 치우치기 때문에 그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균형 있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 때 뭔가 내 노력과 선행으로 받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습니다. 하지만 이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순종한 의무가 주어지는데, 이게 이 순종한 의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식문에서 그런 내용을 잘 설명해 주는데, 자, 약속과 순종의 의무를 조화시켜 가르쳐 줍니다. 순종의 의무를 약속에 머무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치 혼인 때, 결혼할 때 두 사람이 서로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겠다, 검은 뿌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하겠다 서약하는 것처럼, 세례 때도 어떻게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옛사람을 십자가와 함께 못 박겠습니다 라고 서약하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의 의무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언약의 의무를 바르게 깨닫고 삼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이 주님의 계명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예식문에는 순종할 의무를 세 문장으로 가르치는데, 자, 하나씩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하시겠습니다. 연합과 신뢰와 사랑입니다. 시작. 연합과 신뢰와 사랑입니다. 자, 연합이라는 삼위 하나님 이름 안으로 세례를 우리가 받을 때 우리가 삼위 하나님으로 붙어진다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께 붙는다는 거죠. 그게 연합입니다. 삼위 하나님과 연합하고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에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로 인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으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삼위 하나님과 연합이 되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하신 말씀, 자, 오늘 말씀인데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 우리 주님이 잡히시기 전에 사랑하면 말을 지키게 돼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랑을 받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거룩한 교제를 나누면서 사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에서 삼위 하나님과 연합한 우리는 오직 은혜에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살아감으로써 그 약속에 계속 머물게 있게 됩니다. 혼인 서약을 한 부부가 계속 서로 사랑하면서 또 이렇게 서로 용서를 구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보다, 한 몸으로 사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주님과 연합하는 삶입니다. 자, 김홍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 접붙임을 받았으면 주의 것이고 주의 것이면 주를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했으면 나는 주님 것이 되고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 삶이 우리의 의무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슬픔을 드리는 일이 됩니다. 약속의 내용이 구현되는 일이 아직은 눈으로 볼 수 없다 해도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잘 믿지 못해서 사라가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애굽의 여인 하갈을 통해서 낳았죠.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13년간 얼굴을 가리셨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대화하지 않으셨습니다.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13년이 지나고 99세 때 딱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했던 첫 마디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모든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본인의 주권과 능력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능력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따라와라, 신뢰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요구이면서도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죠. 그래서 연합과 신뢰에 이어져서 따라오는 의무는 바로 사랑할 의무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의 강령의 요약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과연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정말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 삶에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지키려고 하는가? 얼마나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지키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백하고 괴로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가?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율법을 행하라고 하셨는데 그걸 단순히 기계적인 의무, 나 하기 싫은데, 이웃 사랑하기 싫은데 하나님 하니까 억지로 하고, 이게 아니라요. 주님의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 내가 이마만큼의 죄가 있었고 나 정말 천벌받고 지옥갈 죄인이었는데 나를 용서해 주셨다면 나도 이 사람 용서할 수 있고 나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살 것이다. 이런 응답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이 되는 것이죠. 비록 여러 가지 제한과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라도 자기 한계 내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나아가면 그가 율법을 지키는 게 비록 온전치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율법 지킴을 그리스도의 공로로 보시고 받아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과하신 의무가 바로 사랑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와 안식을 줍니다. 그래서 이게 참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우리의 첫 번째 의무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순종할 두 번째 의무는 무엇인가? 두 번째 의무 따라 하시겠습니다. 옛 본성을 죽이고 하나님을 경외함. 시작. 옛 본성을 죽이고 하나님을 경외함.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과 세상을 미워하고 버린다는 말은 똑같은 사실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재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는 사실 첫째 조항과도 같은 내용인데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해놓고 지금 두 번째는 세상을 버리라는 부정문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세상을 미워해라, 세상을 버리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버리고 옛 본성을 죽여야 합니다. 육체와 마음의 소원대로 행하는 것이 죄인의 삶이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삶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서 살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와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옛 본성이 죽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못합니다. 옛 사람 절대 죽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연합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었습니다. 2000년 전에. 그리고 그분이 장사될 때 같이 장사되었고 부활하셨을 때 같이 살아났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내가 그걸 실제로 경험하진 않았지만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죠.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죽고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외적인 종교 행위에 집중하라는 말이 아니라 일상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라는 말입니다. 일상에서 새 생명을 보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새 사람의 삶은 곧 경외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버리고 옛사람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는 데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자, 세례 예식문에서 말하는 순종의 의무 세 번째,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 지금 제가 여기 읽었던 예식문의 그 내용들을 이제 요약해서 해설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 자, 사람이 새 사람으로 사는 일에 실패할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다시 죄에 빠지는 일들이 있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 전혀 안 짓습니까? 완전한 무슨 천사처럼 갑자기 변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이 죽을 몸에 여전히 죄악의 정욕들, 탐욕들 남아 있습니다. 연약함의 죄에 넘어질 때 있습니다. 죄에 빠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의 자비를 의심함으로 낙담하지 말아야 하고 또한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이게 셋째 의무입니다. 셋째 의무.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신실합니다라는 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세례는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졌을 때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다시 일어서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자신 넘어졌을 때 어떤 생각 드십니까? 좌절이 들죠. 아, 내 또 넘어졌다. 근데 여전히 내 손을 붙들고 일으켜 주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에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난다. 7번 넘어져도 일어난다. 우리는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전혀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와 연약함에 넘어졌을 때라도 좌절 낙심 말고 우리 죄를 자백하면서 신실하신 주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쥐고 뒤흔듭니다. 참소합니다. 너 용서받지 못해. 너 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너 용서하지 않을 거야. 너 지옥 갈 거야.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 은혜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서 너 자백하고 나오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나에게로 오너라. 네가 네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면 내가 받아줄 거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미 죄에 죽은 자입니다. 이미 죄에 죽었습니다. 다시 죄를 짓는다 하여도 기회가 있습니다.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다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가 다시 나를 지옥 보내지 못합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지옥으로 돌려보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시편 이사야 54장 10절에 보면 산들을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바벨론 포로로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향한 주님의 인자는 떠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죄값을 치르게 하셨고 죄를 지으면 이런 결과가 생긴다는 것을 삶의 체험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 결단코 자기 백성을 버리질 않습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여호와의 사랑은 결코 옮겨지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시편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자, 시편 89편 한번 찾아볼까요? 자, 시편 89편 구약 성경 869쪽에 있습니다. 869쪽에 시편 89편 33에서 37절. 자, 시편 89편 33절에서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셀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해와 달보다 더 확실함으로 주님의 인자하심을 거두는 일이 결코 없다는 뜻입니다. 해와 달이 변한 게 봤습니까? 아침마다 해가 뜨죠. 늘 해가 뜨고 달이 뜹니다. 자연 법칙, 하나님께서 정해준 이 자연 법칙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은 해와 달보다 더 확실한 분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인자하심을 거두는 일이 결코 없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혹여나 죄에 자빠지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을 붙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의무에 관해서 살펴봤는데, 이는 한마디로 언약의 약속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의무는 이 약속을 벗어나 새로운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붙들며 사는 것, 그게 의무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을 표현하며 사랑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게 우리의 의무. 혼인서약을 한 부부가 계속해서 다른 사람과 다른 것들에 눈길 주지 않고 두 사람만 손을 붙잡고 서로 정절을 지키며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나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구원받았는데 다시 죄를 짓고 세상 따른다면 배은망덕한 행위가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더 알고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분과 연합하여 신뢰하고 사랑을 보여드리길 바랍니다. 옛 본성을 지니고 주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이 삶 가운데 넘어졌다 할지라도 주님께 다시 돌이키면서 회개하여 자백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잘 꾸려가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영원한 언약은 변치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안정감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분의 약속은 변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에 흠뻑 잠겨서 그 사랑을 누리고 흘려보내며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저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오후 시간에 주님께서 주신 언약의 또 의무, 사랑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기계적으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게 되면 자연적으로 우리 안에서 신뢰와 사랑이 솟아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달아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며 주님께 중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여나 넘어졌다 할지라도 회개하며 다시 주님 손 붙잡고 일어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